우리는 가끔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못하면 바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3월 8일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박창환 목사님과 최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목사가 성도들에게 또는 목자가 목원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어. 그래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또 선물도 보내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 해. 그것으로 끝내야 해. 그렇다면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이유 없는 기대감이 생겨.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겠지. 라고 하는 이유 없는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생겨.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기대감이 섭섭함으로 바뀌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섭섭함은 미움으로 바뀌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가 병들기 시작해. 병든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낌없이 사랑을 주되 기대는 하지 마. 기대는 하지 마. 기대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시대가 있었다면 1세기에 존재했던 초대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으니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하고 험담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둑놈이 있었어요.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도둑놈만 있었을까요? 도둑놈도 있었겠죠. 자,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나쁜 말, 음담패설이라든가 아니면 욕설이라든가 이런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교회, 바울이 큰 기대를 품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도 이런 실정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에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다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31절과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자,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당연히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의사와 환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교회는 병원이다.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병원에 갔는데 병실마다 나일론 환자들이 가득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아니면 온갖 각종 병자가 다 모여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여러분, 정말 실력 있고 소문난 병원은 각종 환자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각종 죄인들이 다 모여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환자들이 몰린다고 해서 그 병원이 무조건 좋은 병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몰려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병이 고쳐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병이 고쳐졌어, 병이 나았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환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만 먹어도 금방 병이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 가지고는 안 돼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큰 수술을 해야만 그 병이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마다 회개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바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도 전혀 회개가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은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사람은 병을 고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 주변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러 오신 의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의사일까요? 첫째,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의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여기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청바지 회사 중에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 회사가 있죠.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에서 리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아마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면 처음에 등장하는 책,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이죠. 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입니다. 레위. 아마 레위가 본명이었을 것 같아요. 레위가 본명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매우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였단 말이죠. 사람들이 랍비여 그렇게 불렀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가 길을 지나가다가 세리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세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리들은 인간 이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다가 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매국노이자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오늘이 3.1절인데 일제강점기 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일본에게 빌붙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일본의 그 순사들, 우리나라 사람이었지만 일본의 순사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외놈의 앞잡이 또는 외놈의 개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거의 이 세리가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하나는 관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었어요. 이 정세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인두세가 있어요. 인두세. 그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되는 인두세. 자, 그 다음에 토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토지에 따라서 내야 하는 토지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세부터 65세까지 12세부터 65세까지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세였어요. 자, 이런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벅찬데 그 당시 세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관세라는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관세를 제 멋대로 하는 바람에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의 대부분은 다 세리의 호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통과하려면 통행세를 내야만 했고요, 마차를 끌고 다니려면 마차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차도 어떤 마차는 바퀴가 2개 있는 게 있고, 어떤 마차는 바퀴가 4개 있는 게 있고, 어떤 마차는 바퀴가 더 많은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퀴마다 물리는 바퀴세가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차도 1000cc, 2000cc, 3000cc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 심지어 물고기를 잡으면 내는 물고기세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은 다 세리들의 호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폭력배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더 많은 세금을 자신의 호주머니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세리들이 서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세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증언으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리를 보았습니다. 자, 랍비이신 예수님이 세리를 바라본 것부터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리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넌 세리야, 넌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레위를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세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5장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부들이 나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사람들, 그런 어부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자, 17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리와 그의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자,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에게만 관심이 있고 사회적인 강자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회적인 약자보다는 사회적인 강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회적 강자들은 자기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느끼지를 않습니다. 의사를 필요로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의사를 필요로 느낍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몸이 괴로운 사람들, 고달픈 사람들, 어딘가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사를 찾잖아요. 3.1절인데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훨씬 빨리 받아들였어요. 적어도 몇백 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한 200~300년 정도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더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복음의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선교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나라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떨어졌냐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었던 그런
하위 계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일본은 처음부터 복음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상류계층에 떨어졌어요. 상류계층에.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사람들의 지성을 겨냥한 로마서의 기독교였다고 한다면, 조선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서민들의 마음을 파고든 사도행전의 기독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면서 복음화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더 이상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 여전히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필요로 여기는 사람들, 오늘 또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의사일까요? 자, 둘째로 소개하고 싶은 의사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의사. 제 처갓집 근처에 가정의학과 의원이 있어요. 거기에 큰 대형 병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 가정의학과 같은 아주 작은 병원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하루는 몸이 좀 편찮으셔서 그 가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처방해 준 약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의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병원에 가세요. 그랬어요. 하루는 제 아내가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처갓집을 금요일 저녁에 처갓집을 갔다가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몸이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약을 처방받고 그날 마지막 비행기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제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밤 12시 정도 되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막 구토하고 또 막 고열이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밤 12시에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아마 약이 몸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의사가 처방해줬던 약이 몸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제가 그 다음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주일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병원이라면 제가 그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을까요? 소개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소개하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소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겹줄 기도회도 하고요, 부흥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 모임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돕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의지와 결단이 약해질까봐 우리가 갑자기 세겹줄 기도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시련도 있어요. 고난도 찾아와요. 자, 그런데 그 시련과 그 고난보다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더 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 고통과 시련만 있으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겠어요? 그 길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야, 저 친구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품고 있는 이 소망, 이것을 저 사람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그 기쁨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전도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레위를 한번 보세요.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순간 그는 기쁘고 즐거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이 레위가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저는 이 레위 같은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느냐? 예수 믿고 나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만나고 나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반대로 예수 믿고 나서 늘 얼굴이 우거지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어려워 죽겠어, 나 괴로워 죽겠어,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늘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갈래? 우리 목장 모임 한번 가볼래?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너 보니까 교회는 가보면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늘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그러다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웃어야 돼요. 나 행복해 하고 웃어야 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 행복해.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늘 우거지상만 하고 있으면 전도가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목장 식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목장 모임에 가서 목장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겹줄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즐겁고 행복한 얼굴을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의사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의사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의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잔치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자,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잔치가 큰 잔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을까요? 레이가 세리였으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세리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세리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모였냐면 그 밖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 자, 그런데 이 그 밖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 죄인들이라고 평가했어요. 죄인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이라고.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자, 그렇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참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도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중간에 천안아산 제작교회의 목자로 계시는 장한수 목자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짜장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11번의 분가를 하셨어요. 11번의 분가. 그렇다고 이분이 막 말을 엄청나게 잘해서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 부부하고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말이 정말 어눌해요. 말이 정말 어눌해요. 그래서 한참 대화하다 보면 도대체 앞뒤 문맥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이분들이 목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상을 당하잖아요. 상을 당하면 이번에 가게문을 닫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되어지는 내내 거의 상주처럼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를 지켜요. 하루는 이분이 부산 인근에 있는 가덕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모건의 부모님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모건의 부모님이라면 곧 나의 부모님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자마자 가게 문을 닫고 가덕도로 내려갔어요. 천안에서부터 가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학원 예배를 다 드릴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상주처럼 지켰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영혼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고 VIP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조선 왕조 말기에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청나라, 그리고 일본,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아니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려면 자기네 안방에서 싸우면 되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또 싸웁니다. 그런데 싸움 장소는 또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겠어요. 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때 이 땅의 왕이었던 고종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궁궐을 버리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아관파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건이 1896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관파천의 사건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프레데릭 밀러,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님이십니다. 민씨 가문에 이런 훌륭하신 분도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세요. 자, 그때 이 선교사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6살이었어요.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달콤한 신혼의 그런 꿈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그는 복음을 들고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조선 땅으로 왔어요. 자, 여러분, 요즘처럼 부유한 세상에도 다른 나라에 가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편한 자기네 나라를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그리고 온갖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조용하지 않은, 여러분, 그런 나라에 와서 적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적응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가까스로 적응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지 한 6년쯤 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 가정에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땅에 와서 적응하기도 힘든데, 사역하기도 고생인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3년 정도 흘러서 겨우 아픔과 상처가 아물어졌을 무렵, 자, 이 가정에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 그게 1902년 3월 7일이었습니다. 3월 7일. 자,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죽었어요. 그 다음 날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외국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서울 마포구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번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 이쯤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과 친분이 있는 조선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고. 난 여기에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조선 사람이 묻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두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그런데 이 땅에 당신이 남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픔과 슬픔만 있는 땅인데 도대체 이 땅에 당신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당신이 이런 헌신, 이런 고생을 이 땅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 질문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분의 대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분이 조선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전도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결혼식에 주례도 서주고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는 이 조선 땅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선교사들이 없는 곳,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라고 하셔서 이분이 어디로 가셨냐면 충청북도 청주로 가십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셨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냐면, 내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청주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주에 가면 일신여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안에 이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고, 그리고 이 고등학교 안에 옛날 서양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양관이라고 하는 서양 집들이 몇 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된 우리 역시 그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은 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겹주일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나에게 주신 그 VIP들, 내가 품고 있는 VIP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세겹주일 기도에 나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피땀 흘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